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그리던 민수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서신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한 57년경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요? 발신자는 사도 바울,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 풍성한 도시,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 근데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설립자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때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지만 바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았던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족할 것 없는 그들에게, 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기록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그래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 아마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 최대의 도시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신령한 말씀, 신령한 복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어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로 했다. 가보려고 했었다. 누가 교회를 설립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제된 너희들에게 내가 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길이 막혔다. 사실 로마 교회를 보고자 했는데 막혔던 이유는요, 방해했다기보다는 다른 곳에 사역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넓은 사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이 계속해서 막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서 그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다? 막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이 복음의 비밀, 이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를 마치기 전 15장에 가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그러니까 일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로마로 가지 못했던 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또 로마서를 써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땅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서바나를 바라보고 이 스페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때에 어디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 성도들의 헌신과 로마 성도들의 물질을 통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깊이 정말 교제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진짜 생명을 건 교제를, 깊은 교제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생명을 걸고 선교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로마서는 구원과 관련된 최고의 교과서, 구원론의 정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그래서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들 가운데서 최고로 구원의 빛, 최고로 구원의 은혜가 빛나는 구원론의 정수요 복음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로마서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신앙생활로 깊이 빠져들었던 그 어둠 가운데서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살지 못하던 그런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었던 그러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수고하던 존 웨슬레가 이 로마서를 읽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당분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최고의 구원론에 대한 서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언급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하여 쭉 말하는 바울의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그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시작하자마자, 글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먼저 내뱉은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 복음. 근데 우리가 복음 하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기독교적 용어 혹은 성경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요, 로마의 황제가 사용한 로마의 언어입니다. 원래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 로마의 용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 그리고 한동안 복음하면 로마를 떠올리게 되었고 로마의 황제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복음하는 것과 관련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복음하면 로마의 황제가 사용하던 언어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복음이 그 당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로마의 황제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오. 들어라.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주셨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충만하게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우구스투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가 가져다준 평화, 이것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가 로마의 용어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용이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에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마 복음하는 순간 황제와 그가 가져다 준 평화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작을 하면서 그가
로마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복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하여 혹은 스스로 자기의 힘에 의하여 세워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뭐에?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의하여 증거받고 있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경에 의하여 증거받고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절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앞으로 이제 쭉 이야기하겠지만 간략하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왕이 되거나 사람들에 의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니 그는 뭐다?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4절은요. 둘째 줄 보니까 능력으로 뭐로 선포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을 계속해서 한번 더 보시면요.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뭐들 가운데서? 죽음. 그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던 분이셨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사? 부활하사. 아니 메시아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하고 참 하나님이어야 하며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야 했으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 그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셨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분. 그런데 이제 그분은 또한 동시에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라고 말하며 이제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앞으로 쭉 얘기하겠지만 간략하게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며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역사하셨으며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경에 의해 증거받고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읽을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편리와 편안함 혹은 풍성함,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건져낸다. 매몰된 현장 가운데서 죽음을 눈앞에 있었던 그때에 건져냄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복음은 우리를 건져냅니까? 뭐 가난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겠죠. 질병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겠죠. 진짜 땅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건져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고 말합니까? 먼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는 삼중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죠?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채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 죽음 가운데서, 희한하죠. 아이러니예요. 태어났는데 죽음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또 하나,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가 또 있죠?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영적인 것과 하늘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런데요, 육적 죽음은요, 이 땅으로부터 분리해요. 우리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뭐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고, 그리고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다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러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관계, 하나님 앞에 끊어져 있었던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분명히 육체를 입고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육체의 죽음은 곧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육적으로 죽어가다가 결국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뭘 한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지금 살렸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옮겨놓은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건져냈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란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죄가 있어서 상황과 조건만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괜찮다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도 성도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면 죄가 확 발현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도덕과 법체계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그 죄가 그를 주장해서 결국은 어떤 죄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역사에서 결국 사망으로 끌어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왜 영원한 지옥에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올 죄의 형벌,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완전히 쏟아졌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이제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죽으면 지옥 가거나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요, 죄의 상태로부터 지금 우리를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뭘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고, 그분의 성령은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함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없을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요. 그리고요, 죄로부터 지금 건져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 잃어버린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단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는 의와 거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된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에서 17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로 부르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하기도 힘든, 그런데요, 복음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나 자신, 매몰되었던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서 죄인이던 나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의인이지만 의인이라 불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불림을 받아요. 의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우리는 진짜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요, 앞으로 완전히 의롭게 될 의인으로 우리의 매몰되었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경에 의하여 증거를 받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결국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간에 모든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은요,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마구잡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행한 행위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심지어는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소망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믿음을 둘로 쪼개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에 이른다고요?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요? 죄인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구원받을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네 속에 둔 믿음이 자라고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반응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늘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를 사망과 죄와 우리의 잃어버렸던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의 복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에 찌들어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사도도 아니니 그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는 사도고 우리는 성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위대한 사역자고 우리는 일개 한 성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형용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도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성도에 대해서 분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언급해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성,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뭐죠? 보편성이에요. 교회는 보편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면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 가지고 있는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가,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도성이라는. 그래서 사도는 터예요. 오직 한 번, 유일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된 자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는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들과 그들의 사명이 어디에? 그들이 세운 교회에 고스란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은 동일하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같은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가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성도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도란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인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던 바울이 이제 성도는 어떤 자인가? 성도는 창세 전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잘못되어서 신분을 획득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될 때부터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분은 획득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뭐 높고 낮음 이런 것도 나눴지만 어쨌든 신분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혈 어떤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마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미리 우리에게 택정하심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 받은 자다. 성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는 여러 수단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갔다가 부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자들, 그게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그 당시에 가이사의 종,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매우 겸손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주인에게 맡긴 존재, 그게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이런 겸손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가이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가이사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충족받고 있는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어떠한 그런 명예로움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황제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거든요. 와, 저 사람은 가이사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가이사의 종이야. 라고 한 저 사람,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안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수단을 통하여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자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해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갔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물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5절을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뭐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욕을 먹어요. 주님이 오해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심 받은 자라는 말. 뭘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없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과 보내심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보내심을 받았고, 성도들은 또한 죽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란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한데, 근데 바울은요, 더 깊이 나는 빚진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보다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더 악독하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들고 있어도 그 인생에 예수와 십자가와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과 같은 자가 돼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는 자였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자였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하나, 예수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고 있던 그 길에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실 바울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진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빚졌다고 말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빚졌다, 누구한테 빚졌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빚졌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빚졌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빚진 겁니까?
지금 그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빚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빚졌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빚을 지는 방법은 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 빚을 지는 거예요. 이순자 권사님 돈 좀 있으십니까? 빌려주기 싫으신가 보다. 이따 하면 단락할까 봐. 제가 이순자 권사님한테 직접 10억만 좀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순자 권사님이 통 크게 오케이 무이자 10억을 딱 빌리는 순간 저는 이순자 권사님한테 빚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빚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빚지는 게 아니고 이순자 권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고 지금 이제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순자 권사님이 저한테 1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서경이하고 미영이한테 이거 좀 5억씩 나눠주세요 라고 저한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저는 또 빚을 진 겁니다. 제가 이 5억을 윤석영 권사님 그리고 더 5억을 윤미영 권사님에게 주기 전까지는 그것을 들고 있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도 그리고 그걸 받을 분에게도 빚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한테 주셔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줘야 될 복음을 내가 맡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걸 저 사람한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큰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걸 저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그는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로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이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구절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본문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감을 가지고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은 어느 주석을 보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셔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인용하신 겁니까? 책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뼈대를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묵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루에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성도였어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가끔씩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질문과 성도의 질문은 좀 결이 좀 달라요. 성도의 질문은 되게 순수하고 저를 좀 당황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저는 그 본문을 몇 번이나 묵상했고 며칠을 묵상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을 얻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게 자료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도 묵상했다고 하고 저도 묵상했다고 했으니 묵상의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낸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신 것 같다.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과 제가 다른 것은 저는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뿐입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영적인 유익과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저는 절실함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셔서 나는 저 성도들,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이 말씀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걸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사실 제가 성도들에게 빚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다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죠. 준비하고.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에게 사실 성도들은 빚진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빚진 겁니다. 왜냐하면 먹일 성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저한테 그걸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도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 로마의 복음에 의하여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식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걸 전해주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들고 혹은 땅에 묻어뒀다가 이거 그냥 가지고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요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전부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안 되죠? 오늘 제가 좀 너무 기뻤거든요. 그 황조롱이 새끼가 고양이한테 물려간 줄 알았는데 두 마리가 살아 있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런지 말이,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바울은 이제 복음, 지금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복음, 이것을 11장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쫙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쭉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을 읽을까요? 15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순간, 이 시간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쭉 살피면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우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거스틴과 같이 우리도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처럼 잘못된 종교에서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로 개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삶에서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웨슬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